오늘은 교회 절기상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양원에 입원하신 부모님들을 면회하지 않는 게 서로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어서 어떤 요양원은 유리창 너머에서 안부를 전하고 또 비닐하우스를 사이에 두고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화상통화로 또 전화를 하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10계명 중에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가지 10계명 중에서 한 가지 딱 다른 계명은 해라 하지 말라만 명령만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만큼은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이렇게 하신 계명입니다. 오늘 이런 계명을 보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가정의 달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가족들을 살펴보고 내가 내 역할을 잘 하지 못한 것이 있나를 뉘우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가족에게 버림받은 38년 된 병자의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명절이 7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는데 이 세 절기는 의무적으로 모든 유대인 성인은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반경 22km 안에 있는 멀리 있는 이 남성들은 아주 의무적인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순례해야 하는 그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양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딱 둘러싸여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에는 7가지 문이 있어요. 어문, 양문, 마문 이런 식으로 짐승들의 이름을 딴 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양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한양 도성에 들어가려면 문이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동대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흥인문, 또 서대문은 돈의문, 남대문은 숭례문, 그리고 북대문은 숙정문, 또 옛날에는 숙청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큰 네 문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또 쪽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개는 이 큰 네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양 도성에 들어요. 그래서 무슨 범죄가 일어났고 문제가 발생하면 왕이 성문을 닫아라 하면은 이 4개 문을 딱
닫아버리면 아무도 들어도 나가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 성문에는 7개 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양문을 통해, 왜 양문이라고 했냐면은 이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길이가 한 100m, 폭은 50m에서 넓은 데는 70m 정도 되는 이런 연못이 있는데, 양문은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양을 끌고 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대벽의 양문들을 많이 통과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양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양문 곁에는 행각이 5개가 있다고 해서, 행각이 뭐냐면은 현관이에요. 현관문. 이렇게 비를 피하게 할 수 있는 현관이에요. 거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5 있는데 이곳에 수많은 중증 환자들, 병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병들이, 치료받기 어려운 그런 병들이 있었는데,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왜 여기에 병자들이 몰려 있냐면은 천사가 가끔 내려오죠.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한 번씩 동합니다. 막 움직이면은 이 환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면은 병이, 무슨 병이 걸렸더라도 낫게 해주는 은혜를, 자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낫겠다고 언제 물이 동하느냐, 그래서 물만,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이 중증 환자들이 이렇게 몰려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깨끗하게, 물이 동하지 않는데도 주님이 직접 이 환자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내리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해서 이 치유와 회복을 얻었느냐 이겁니다. 먼저는 주의 자비를 얻으라. 주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베데스란 연못이라고 말했는데 이 베데스란 뜻이 뭐냐면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의 자비는 어떤 역사로 나타나냐면은 천사를 내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천사가 와서 물을 막 동하면은 그때 참여한 첫 번째 들어온 환자에게 치유를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맹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리 저는 병자도 있었다고 했어요. 혈기 마른 자들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등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요, 모든 약과 모든 처방을 다 해봤는데 치유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고치지 못한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포기하고 우리 못 고칩니다. 가족과 친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야. 오랜 병 생활에 가족도 두 손 두 발 다 틀어버린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집을 떠나서 마지막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의 아래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불쌍한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불쌍한 환자가 38년이나 가족에게 버림받고 모두에게 버림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이 많은 걸 보시고 그 중에 가장 불쌍했던 이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주여, 제가 왜 낫고자 않겠습니까? 저는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누군가 가서 나를 도와줘서 얼른 물속에 넣어줘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 일어서기도 움직이기도 어려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38년째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치유함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중증의 무서운 병들이 있을 수 있고 현재도 있는 분이 있어요. 질병이 무서운, 치료받기 어려운 질병, 육체의 병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마음의 병도 있고 경제적인 병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 이런 중증의 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중증의 병을 치유함을 받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자비를 입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자비로,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의 자비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입구까지 인도하는 것이 네 사명이다.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이제 네 생명도 끝이 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그들, 이제 들어갈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적해 줍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줍니다.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이 모세가 그 마지막 한 말씀의 대표적인 내용이 신명기서에 있습니다. 그 몇 절을 보면은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가나안 땅에 가서 준행해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계명을 준 걸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계명을 지켜야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준 계명들을 고치지 말라. 제발 좀 그렇게 해라. 주일 성수는 적당히 지켜도 되고 내일 지켜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했으면 꼭 그렇게 지켜라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31절에 소개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끝까지 믿어라. 그렇게 죽음 직전에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믿는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해도 멸하지 않고 사랑의 채찍을 때려서 고쳐줄 망정 멸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해. 내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비를 얻은 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이 자비가 필요한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때,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자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잘 섬기다가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남의 아내 밧세바를 아주 그냥 범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왕이 별짓을 해도 죄가 아니니까 다윗도 깜빡했어요. 죄도 아닌 줄 알았어요. 다른 어느 누구 하나도 왕이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 신하도 백성도 없었어요. 그 시대 왕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놈, 천하에 못된 놈,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호통을 쳤더니 그때 다윗이 잠도 먹지도 않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인데 1절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하나님,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압니다. 그러나 주의 자비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자비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있을 때는 다윗을 용서하신 자비로운 하나님,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 힘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대개는 예수님이 지나가면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증 환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주님께 살려주세요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은혜는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큰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려고 하늘나라에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주님이 먼저 이렇게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구할 힘도 없을 때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얘야 문 좀 열어라. 내가 너와 들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한다. 너는 나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 줄 압니까? 최근에 장순웅이라는 한동대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질병,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입니다. 그랬어요. 육체의 병보다 가장 무서운 병이 마음속에 절망을 갖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병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치유가 됩니다. 우리 교회 25년 전쯤 될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인생의 최대 절망의 병을 극복한 한 송명희 시인이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증 뇌성 마비를 가지고 있어서 혼자 걷지 못하고 말을 하면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도와줘야 될 정도로 이렇게 중증이 심한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울기도 제대로 못했다. 아기가 울기도 제대로 못해.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중증 뇌성마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젖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젖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우유를 제대로 사서 먹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태어난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서 한없이 세상을 원망했어요. 나 같은 걸 왜 태어나게 했냐고 부모님을 또 한없이 원망을 했습니다. 죽어야 좋다고 죽고 싶어도 죽는 방법도 없고 혼자서 죽을 힘도 없고 죽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항하고 무조건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 몸은 갈수록 더 약해지고 몸보다 더 마음은 무서운 절망과 낙심으로 완전히 마음의 중증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16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16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됐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변화돼서 감사가 됐어요. 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변하여 기쁨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 절망이란 마음의 병을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나니까
마음에 참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였어요.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전에는 모두 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지옥 갈 사람들을 보니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시를 쓰고 글을 써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살려서 문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시집과 에세이집 이런 책들이 수십 권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서 사람들에게 전파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우리 교회 저기 상가에 있을 때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외친 겁니다. 그분이 지은 대표적인 복음성가로 되어 노래 부른 그가 지은 시 나라고 하는 시의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는데, 나 가진 것,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랬어요. 세상에 말도 못하게, 그때 말을 하는데 어머니가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어 우리가. 그래서 마이크를 대고 엉엉엉 하면 어머니가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고, 앉지를 걷지를 못하니까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놓고, 이런 분인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송명의 시인보다 더 절망 중에 있고 더 나쁜 환경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이런 분인데 기쁨과 감사로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모세처럼 송명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모셔드리고 치유와 회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의 자비와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 회복을 38년대가 환자가 얻었다면, 두 번째는 순종과 믿음이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5절부터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는데도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믿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노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온갖 질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온갖 의심을 집어넣고 저 말은 듣지 마 하고 마음에 불편함을 주어서 은혜로운 주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채로 걸리듯이 듣고 싶은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고, 마귀는 온갖 방법을 쓰지만 다 버리고 받아들여야 돼.
주의 말씀을, 주님을 모셔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할 때 믿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얼마나 아팠니? 그리고 약을 내가 처방해 줄게.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안수 기도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말로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걸어라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에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장애인이라고 놀려대나?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라니?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걸으라니? 천하의 못된 사람무가 그렇게 거부했을 법한데 이 환자는 믿고 순종했습니다.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지는 겁니다. 걸으라니까 걸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날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고 기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불가능한 모든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수없이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데 앞에 여리고 성이 딱 막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남대문을 통과하고 동대문을 통과해야 한양 도읍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양문을 통과해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여리고 성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정탐을 해보니까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 완전 무장한 거인들이 훈련된 스파르타 군인들 같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 싸움의 대상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새벽마다 한 바퀴씩 돌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번을 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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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졌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고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불가능한 방법이지만 순종하고 믿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도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걸어가라, 흐르는 강물을. 모세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수아 앞에 그냥 흐르는데 건너가라고. 그 모세처럼 갈라다 주세요, 건널게.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할 텐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순종하고 믿고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로 메고 건너갈 때에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른 신앙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순종합니까? 오늘 38년 된 환자는 100% 믿고 온전히 순종했더니 치유와 회복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읽지 않았지만 D편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어디서 만나? 성전에서 만났다 이겁니다.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치유받은 이 38년 된 환자는 치유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야, 너 주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내가 다시 범죄하면 더 심해진 병을 다시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의 은혜로 병을 나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세상으로 가면은 그보다 더한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 준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 주변에서도 수없이 많고, 우리 교회 40년 조금 넘는 짧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수없이 많이 만났어요. 죽을 병에 걸린 성도를 기도해서 치유함을 받았을 때 나만 이번만 고쳐주면은 목숨 걸고 주의 일하겠습니다. 날마다 전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으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고 기도하던 기도를 줄이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철야 안 나오고 나중에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날도 가끔 안 나오고 그러다가 권면회도 안 듣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너무너무 비참한 가정, 흑담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부부 있고 억센 자녀 3명이 6명이서 이 조그마한 서너 평이나 되는 그 흙방집에서 살고 부엌도 밖에 가 있어요. 부엌이 따로 있지도 않아요. 연탄 아궁이 거기 하나에서 어떻게 해 먹어야 돼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단독 집으로 살고 사업장이 2개나 있고 차가 아주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사업장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이 제일 먼저 한 게 11조를 반감해. 11조를 반으로 딱 내. 그리고 교사 직분에서 그만두어.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나와. 나중에는 주일도 안 나와. 권면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차가 사고가 나서 보험도 안 들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그 38년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 백성 모두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치유와 회복이 됩니다. 믿고 순종하고 세상의 범죄의 길에 들어가서 죽게 돌아오고 세상 길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죄악의 길을 끊어버리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넘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